소극적인 언어 습관에 대해서 시대의 어떤 특징이다. 이 소극적인 언어의 습관, 확신 있게 말하지 아니하고 대충 둘러서 말하고, 그리고 또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말하는 것이 시대의 사조다. 그런가 보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의식 중에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말을 확정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가 싶을 만큼 여기 오늘 말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주 단호하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 준수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가 이게 결론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11절 말씀이 결론인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소리하지 마라, 항상 기억해라, 어떤 이 동작, 그러니까 너 주여, 네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그 구절에 있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죠.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사람의 종류를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로마의 제국의 사람들, 헬라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할례파와 무할례파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야만인보다 더 못한 스구디아인.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은 사람의 형상은 갖추었지만 전혀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정말 야만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종과 자유인, 이런 순서대로 쭉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종과 국적과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학력, 지역,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들부터 먼저 한 달란트씩 임금을 계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건 역차별 아닙니까?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 왜 우리는 아침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따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심지어는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그리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결실을 주신다. 악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 위에는 비가 안 내려야죠. 곡식이 익지 않아야 되고,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숨도 못 쉬게 만드셔야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도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경질 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더 잘 대우하시고 악한 사람을 나쁘게 소홀하게 대하셔야지.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정의거든. 이게 공정이거든. 이게 공평이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탈북민들을 도왔던 목회자가 어제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학교는 스톱했습니다. 아시아의 쉰들러 리스트라고 칭찬받았던, 정말 온전하게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하고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짓을, 그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차별하지 않으신다. 의인은 선대하시고 악인은 홀대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이 지구가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존경했던 사람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검증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우리가 욕했던 사람들, 정말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놀라운 현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완전히 무색해 되는, 나는 다른 사람을 다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악인까지도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얼마나 큰 은혜인데. 하루에 나도 쪼개보면 24조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 몇째 내가 하나님께 상 받고 몇째 내가 벌 받을 건데, 우리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 주 예수의 그게 주님의 은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다 제압해버리시고 멸망시키시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도 살 수 없는, 아무도. 그래서 그들은 정확하게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 봤을 때는 그들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아요.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으신 은혜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위축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슴에 다 품으셔서 오늘 또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저주와 수치와 비극과 실패의 상징,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을 겁니까? 흉악범들, 정치범들, 반역자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한다. 종신형. 지금 사형제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흉악범을 저 흉악범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조금 모범수처럼 보이면 무기징역에서 몇 년형으로 감염되고, 조금 더 있다가 대통령 특사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20년, 30년 형량 받았던 사람이 15년 만에 형기를 마치고 나오게 되면 그 가족들은 그 사람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 다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지 않는 종신형, 감형되지 않는 그런 종신형으로 악한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게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율법은 반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의롭죠. 율법은 최고입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자기 기분에 도취될 것만큼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나 인간을 사랑하실까? 이렇게나 터럭만큼도 죄 짓지 않도록, 한 시간, 한 1분 1초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그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했는데요? 위선자를 양산했습니다. 위선자를 양산했습니다. 십자가는 혐오스러웠는데 우리를 의롭게 했고, 율법은 의로운데 우리를 위선스럽게 만들고 가증하게 만들었잖아요. 저주 아래 있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게 얼마나 온전한 은혜이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이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왜 율법을 너도 못 지키면서 남한테 지키라고 하느냐? 우리도 우리 조상도 맬 수 없었던 그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느냐?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율법 안에서 완전하게 뭉개졌던 그 스승과 제자의 사제간의 관계,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만큼 온전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최고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됐는데요? 완전한 실패자, 완전한 배신자, 영원한 하나님의 적.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죠. 하나님의 적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으니, 그냥 평범하게 옆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라리 평범했던 사람들이 낫지. 평범했던 사람들이 낫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탁월했던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요동쳤으니,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입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로 아무도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실패의 잣대로도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패의 잣대로도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흠 잡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흠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내가 믿습니다. 형식과 제도로가 아니라, 전통으로가 아니라, 수십 년의 신앙으로가 아니라, 열정으로가 아니라. 지나간 시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한 구석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왔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말하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마주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 자랑이 그 헛자랑이 되고, 헛자랑이,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우리 주님밖에는 자랑할 게, 우리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면 됩니다. 오늘 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자기를 자랑하는 그 순간 뭐가 되느냐?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단의 악한 영의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 내가 몸에다가 할례를 했다,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들, 그렇게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들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참 착하게 살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위가 아니라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무능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포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영 죽을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멸망받을 영혼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선행으로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할례로가 아니라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선교 비전 트립 3박 4일 갔다 온 것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나의 열심에 달려있고, 나의 건강에 달려있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올바르게 살아도, 바르게 의롭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 예수의 은혜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오직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차고 넘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그리고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를 감싸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